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다 같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시간 고건일 목사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농원 동북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몸된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로 성장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종 이스라엘 선교 순례를 떠났는데 건강 주시고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주님 당신의 주의 종에게 주셨던 성령의 영감, 오늘 이 강단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가 있으므로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예배 순서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제가 다닌 교회들은 그냥 쭉 설교 끝난 다음에 헌금 기도하고 그러고 하는데 우리 노원동북교회는 전부 위에서부터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조금 익숙지 못해서 헌금 시간에 좀 실수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노원동북교회에 두 번째 온 것 같습니다. 저번보다 교회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만큼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로 성장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헌신과 믿음 가운데서 은혜스러운 교회로 성장되어져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를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상당히 박 목사님은 유머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박 목사님이
신학교문을 열게 되면 신학생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야. 그런 목사님인데 좀 저하고는 좀 차원이 틀려요. 저는 그대로 오남무에서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목회만 최선을 다한 사람이지만 박 목사님은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제는 박 목사님 건강도 챙기시오. 당신이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도 챙겨서 목회에 은혜스럽게 목회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늘 그러면서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엄두도 못 내는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지금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 하기야 제가 우회지만 몇 년 아래래도 목사님이 그 영성이 충만한 그 모습, 좀 더 내가 목회를 당신처럼만 닮아간다면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을 텐데 내가 당신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100명을 넘지 못했었다.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설교의 부탁을 듣고 나서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그 목사님들 청빙에서 말씀을 증거하시지 그러시냐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나는 목사가 됐다 드디어 그러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이 상당히 두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운전면허 처음 땄을 때는 3년 동안은 정신없이 몰고 다니는 거야. 나는 운전면허 땄다. 나도 운전할 수 있다 하면서 차를 몰고 다니지만 나중에 3년이 넘어가지고 운전이 익숙해질수록 운전하는 게 쉽던가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떤 때는 참 내가 왜 목사가 돼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냥 목사라고 해서 설교가 좀 은혜스럽게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평생 소원, 설교를 은혜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목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박성희 목사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당신 정도만 되면 오나무불 뒤집어 놓을 건데 말이야. 당신 오나무불 오라.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 부지도 보여주고 박성희 목사를 오나무불로 끌고 가려고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노원 동북교회 어떻게 하고 오나무부로 교인들을 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겠느냐고. 그런데요, 그런 계통은 또 제가 또 바삭하잖아요. 그때 470평짜리 노원 동북교회에서 찍었더라면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클 뻔했어요.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죠. 열정이 있죠. 참 저는 이렇게
늘 콤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키가 작은 거. 오전 예배에 이렇게 서론이 너무 길으면 안 되는데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키가 작다고 중매가 들어왔는데 6번이나 아가씨들이 밧줄로 차고 가버렸어요. 키 작다고. 지금도 그게 마음에 한이 맺혀서 아니 키 작고 뭐 경제적인 조건은 좋지 않고 동생들까지 주렁주렁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있다. 조건이 안 맞는 거야. 근데 단 믿음 생활은 철저하게 한다. 그런데 요즘 여성들이 어디 믿음 보고 가요? 키가 크고 외모에 잘생긴 남자들, 경제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을 찾잖아요.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겠죠. 그런데요, 저를 버리고 간 그분들이요, 어디가 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시골 구석에 가가지고 할머니들이 다 돼가지고 권사님들이 그래도 교회 봉사한다고 허리 꼬부리고 가는 걸 보고 나서 아니 권사님 그 전에 왜 나를 싫다고 그랬어? 지금도 그 말을 하면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15절의 말씀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볼 때에 모든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먼저 무난 인사를 드리고 나서 꼭 감사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심령 속에는 항상 감사하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은 그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사실 그는 항상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는 곳마다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였는데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의 건강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늘 병약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가정에 따뜻한 위로가 있어서가 아니었고 사실 그는 일생을 독신으로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환경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가정의 위로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함이 넘쳤는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씀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심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킬 자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가 310장을 찬송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찬송가 305장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라고 감격이 넘치는 찬송이 있지요. 저는 이 찬송에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에 젖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눈물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만 학생들하고 뭐 다투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 수업 시간 끝날 때까지 울어버리는 거예요. 고건이리를 한 대 쳤다. 그럼 한쪽 구석에서 계속 울어대니까 담임 선생님이 제발 좀 그 고건이리 때리지 좀 말아라는 애들 그럴 정도야. 이유가 있죠. 저는 6.25생입니다. 6.25 사변 때 피난을 가다가 어머니가 저를 낳고 사변동이라고요.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 복막염으로. 어머니 얼굴도 몰라. 그렇게 외롭게 자라다 보니까 있는 건 눈물밖에 없어서 조금만 괴롭고 조금만 슬퍼지면 우는 것이 나의 그 모습이란 말이야.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또한 장로에 소원된 장로로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소원했더니 장로까지 돼서 위광교회 장로로서 7년을 심호하다가 개척을 나갔죠. 하나님은 저의 기도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야. 어떤 분이 가끔 카톡을 보낼 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하는 그 문자를 가끔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가능치 못한 사람을 가능하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바울 사도는 이런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사,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주셨잖아요. 또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 감당하라고 은사까지 주셨잖아요. 은사까지.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주님이 물질로 복을 주시면 무엇이든지 봉사할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건강 주시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물질의 복을 주시면 물질로 헌신할 수가 있고, 억지로 물질 드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로 15절에도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을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앞에 나간다. 그리고 내가 소원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지키리이다. 여러분 소원 기도를 했다면 분명 그 소원 기도한 만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으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건강의 복을 받았으면서도 선한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늘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말하는 동안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토록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도 그는 정말로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죄에서의 용서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죄인의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시는 은혜와 이방인의 사도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런 감격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헌금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려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로 전에 약속하신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준비한 헌금이 정성된 헌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어린 양을 드릴 때 1년 된 흠없는 양으로 드렸습니다. 즉 양 한 마리를 드리기 위해서 1년 동안 잘 기르고 정성을 다하여 기르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제물과 함께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산을 세우면서도 가정의 예산을 세우잖아요. 금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이다. 금년에는 가정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먼저 자기의 계획과 자기 가정 살림을 계획을 세우지 말고 믿는 성도는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물질을 들이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준비하고 미리 준비된 물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씨를 심는 심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구제하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은 마치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전에 좁쌀 농사를 진 적이 있어요. 조농사. 한 알이요 300알이 더 이상의 수확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설교자니까 그것을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축복을 받게 되면 30배, 60배 아니라 100배 아니라 300배의 축복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체험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30배, 60배, 100배 축복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쁨으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인색함으로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 부부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얼마를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서 이것이 땅을 판 모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삽비라 부부가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있는 것 그대로 마음을 다해서 드렸더라면 아무 일이 없었는데 전부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과부가 성전에 자기의 가진 작은 돈을 기쁨으로 헌금통에 넣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베다니 동네의 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한 어린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무엇을 아낄 수가 있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점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잖아요. 이것으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병이의 역사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갚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사람의 문둥병자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돌아와 경배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믿느냐? 주님은 어떤 분인가? 믿음의 확신이 있는 만큼 믿음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잖아요. 아니, 내가 이 자리는 평생도록 깔고 앉았던 자리인데 왜 이것을 들읍니까? 안 됩니다 하고 그러면 평생도록 앉을뱅이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아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은 이유가 하나 있잖아요. 순종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면 예, 여기 있나이다. 이삭을 드려라. 왜 드립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드렸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면서 그랬는데 진짜 드리려고 그냥 재물을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러지 않았어요? 옆을 바라봐라. 누가 있었어요? 양 한 마리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준비하시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저요, 목사 되려고 하지 않았고 장로 되려고 했습니다. 하도 시골 교회 총각 집사로 교회 섬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좋은 재정부 집사님들이 뭐 특별 헌금할 때마다 그냥 너무 몸을 많이 사리는 걸 보고 하나님, 저는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만 장로만 되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장로가 되더라고요. 미관교회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업을 했는데
교단에 가보니까 제일 키가 작고 제일 나이가 어려요. 몇 살에 장로 됐는지 아시면 35세 장로 됐어요.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럼 타교단에서 안수받으면 되지. 끝까지 녀석 뭐 장로 세우는데 뭐 여러 말이냐고 그래. 그냥 밀고 막 나가니까 어떻게 교단에서 탈퇴하고 어떻게 장로를 딴 데가 받아 올라오랬냐고 장로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와서 상임위원회 목사님들이 눌렀어요. 35세 장로 됐어요. 여러분, 장로 직분 잘 감당하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요, 미아 7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노원구 상계동 여기 다 주름 잡던 사람이요. 키는 작아도 새카만 코란도 타고 중앙경찰서 들락날락하면서 청소년 선도위원회다 자문위원회다 어깨에 힘줬던 사람이요. 경제적으로도 좋았어요. 뭐 우리 사모님이 더 잘 알죠. 목사님들 모임은 제일 새카만 코란도 타고 가면 목사님들이 우리는 언제나 저 차를 탈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런데요, 목회는 그런 차 타고 다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낮은 데로 거하고 T코를 한번 바꿔봤어요. 목회가 하도 안 돼서. 그랬더니 집사람이 끌고 나가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850이잖아요. 고바위에서 턱가닥 걸려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힘이 약해가. 그 좋은 세단차 다 버리고 어이고 이 작은 거 하나 주가지고 날 어떡하라는 거냐고. 그 실질적으로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높은 고바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차를 조금 높은 소형차로 바꿔줬더니 그걸 가지고 한 15년 동안 끌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는 낮은 데로 가. 목회는 그리 쉬운 줄 알았어요. 제가 미강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대로만 나가면 구리시에 가서 복된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경제적인 조건, 한 달에 수입이 많이 들어와도 집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당신은 목회만 하시오. 내가 밀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양쪽에 떡 쥐고 2개를 쥐면 하나님 축복하는. 여러분, 부도 날 때 연쇄부도 터지고 막 그렇지 않았어요? 낮은 데로 거할 때 언제나 예수 믿은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 수풀전 목사가 그 감사의 10계명 중에 범사에 감사라, 이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풀전 목사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며,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빛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도 생활에 성령 충만한 생활을 말합니다.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생활할 때 주님과의 나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 항상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을 때, 그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바국 3장 17절로 18절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노원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할 수 없는 감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험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한 감사의 은혜를 못 받았다면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셔서 항상 노원 동북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로 성장되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성도들의 새 힘이 되어서 금년에는 새로운 교회가 변화된 교회가 되어서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